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민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여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민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여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36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재림의 신앙으로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모든 모임과 예배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봄이 되면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새로운 성령의 싹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주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각자 심령 속에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른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25장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선포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우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희망을 주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매 순간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어느 만큼이나 갈급함으로 살아왔는지 회개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부흥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위증자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드려야 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로 인도하는 위정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남의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한 주간의 주님을 향한 간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한남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교회사 입당 예배와 깐못 메시아 교회의 선교지를 방문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의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선교의 일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의 위로와 한 주간을 힘차게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과 장한익 선교사 꼬리 사역자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4편 1절 한 절입니다. 14편 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와서 당신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붙이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당신은 아주 무식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얘기 듣고 그래 맞아 나 무식해 나 어리석어 그래 당신 잘났어 이렇게 말할 사람 있겠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예. 아마 100명에 99명은요 싸우려고 덤빌 거예요. 내가 왜 무식해? 당신 잘났어? 얼마나 배웠어?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예? 그러면서 막 무식하다 어리석다 그러면요 막 화를 내고 그럴 거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에게 많이 듣던 얘기가 있어요. 또 말 잘 안 듣고 공부 좀 안 하는 뺀질거리는 애들 보고 부모가 뭐라 그래요?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너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아주 바보 같은 놈아 천치 같은 놈아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만약 그런 얘기를 하면요 애들이 펄펄 뛰고 나갈 거예요. 문 닫아버립니다. 문 안 열 거예요. 집 뛰쳐나갑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건들면요 바로 공격 옵니다. 보복당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봤니? 나 보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기준이 뭘까? 다른 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돈이 많으냐 적냐,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당연히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을 딱 말할 때, 기준을 말할 때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인서울대학을 나와야 된다, 지방대는 안 돼, 출신도 서울이어야 돼, 지방 출신은 안 돼, 상식 문제 풀어서 80점은 받아야 돼, IQ 적어도 130은 넘어야 돼, 영어 단어 10,000개는 알아야 돼, 한자도 기본적으로 1000자는 알아야 돼 라고 까다롭게 기준을 딱 세워놨으면 우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말한다면 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비록 학위가 없어도 대학 못 나와도 가방끈은 짧아도 아는 것은 별로 없어도 상식 문제는 못 풀어도 공식을 잘 못 외워도 천자문은 몰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부패하다는 거죠. 부패하다. 쉽게 말하면 썩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었어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수학에는 공리 혹은 정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이치라는 겁니다. 이게 공리.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장 최단 거리가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가 뭘까요? 직선입니다. 직선. 직선. 곡선 아니에요. 곡선은 꾸불꾸불한 곡선이잖아요. 최단 거리는 직선입니다.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행선은요, 계속 평행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붙을 수가 없어요. 평행선은 계속 평행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공리 혹은 정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공리 혹은 정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 여기에 대해서는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굳이 증명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예를 들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엄마를 알아요. 네, 엄마를 압니다. 엄마가 떨어지면요, 애가 바로 울어버려요. 특히 낯가림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뭐 그렇게 안 해도 엄마가 안 보이면요, 아이가 울어요. 왜 그래요? 그 아이가 왜 엄마인지 알아요? 자기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살았다. 또 태어나요. 태어나서 엄마가 젖도 물리고 이유식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주고 또 같이 자고 체험으로 자기 엄마를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구나. 뭐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뭐 또 스스로 알지만은 어릴 때는요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온 우주 세상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는 이걸 보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솔직하지 못하고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따라하시죠. 마음이 부패하다. 요한 1서 5장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인간들을 뭐 놀려 먹으려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요즘에 뭐 저와 여러분들 너나 할 것 없이 핸드폰을 다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애들도 다 갖고 다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고 편리한지 정확한지 간단한지 참 누가 만드는지 대단해요. 요즘에는 뭐 하나 단어 하나 딱 넣으면요 쫙 나와버립니다. 그 챗봇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뭐 좀 알아달라 뭐 말로도 돼요. 어디 지금 뭐 알려줘. 그러면 쫙 그냥 설명까지 해줘요. 어떤 사람이 시를 좀 써달라고 그랬대요. 제목 하나 딱 주고 시 좀 써 그랬더니 핸드폰에 시가 쫙 쓰죠. 이제 논문도 써준대 이 핸드폰이. 예? 그래서 앞으로 레포트 쓰는 대학생들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딱 제목 주면요 쫙 나와버린대. 이렇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야.
만물 박사예요. 성경보다 핸드폰이 우선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핸드폰을 만든 사람, 야 정말로 대단하다, 참 좋은 머리다, 이렇게 다들 칭찬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정작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박수를 치고 참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라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 만든 거 그거 야 대단하다 이렇게만 느끼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 태양, 지구, 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대왕성, 천왕성, 또 뭐 여러 셀 수 없는 소행성, 해성, 유성, 운석, 이런 게요 뭐 60조가 됩니다. 60조 셀 수 없어요. 60조가 넘는 별이 존재한데 이 우주 공간에 더 많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면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도대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고 밤과 낮이 생기고 민물과 썰물이 생기고 일정한 간격으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 이게 사람의 작품입니까? 무슨 컴퓨터가 기계가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창조 작품이에요 이거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창조주를 믿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뭐하였으니?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홍수 시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패한 사람들을 썰어버린 거예요. 다 멸절시켜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 지구는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5대양 6대주. 5대양이 뭐예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이걸 5대양이라고 그러고 6대주가 어디예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호주. 이걸 6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몸도 5장육부가 있습니다. 5장육부. 5장이 뭐죠?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게 5장이고요. 6부가 뭡니까?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 이게 5장 6부랍니다. 지구에 5장 6부가 5대 6대주가 있듯이 사람 몸도 5장 6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1년이 12달이고 365일입니다. 한방에서는 12경락 365 경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주는 60조가 넘는 별이 존재한대요. 우리 인체도 60조가 넘는 세포가 존재합니다. 세포가 60조가 넘어요. 우리 몸에 혈관이 있는데요. 길이가 얼마냐? 9,500km. 경부고속도로 11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래요. 피가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리느냐? 46초.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한 바퀴 도는데 46초밖에 안 걸려요. 심장이 뛰는데 우리가 내가 70살까지 70살까지 산다 했을 때 심장이 몇 번 뛸까? 27억 번 27억 번 뛴대요. 지금도 여러분 심장 뛰잖아요. 심장 안 뛰면 죽어요. 눈의 근육, 눈이 움직여요. 하루 24시간에 몇 번이 이게 움직일까? 눈의 근육이 얼마 정도 움직일까요? 알아맞혀 보시. 10만 번. 몇 번이요? 10만 번. 10만 번이 움직인대요. 하루에 이 눈 근육이. 인체를 연구한 결론이 뭐냐? 신묘막측이다. 신기하다. 기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인체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 계시잖아, 없잖아, 못 봤잖아, 천국 가봤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자기 부모님을 보고 나는 부모님이 없어요, 당신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정신질환자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 정상이라고 그래. 우리 보고 비정상이래. 우리 보고 강신자라고 그래. 자기들은 별로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그 부패한 썩은 마음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 내가 왜 부패했어? 내가 왜 썩었니? 능히 누가 알겠느냐? 반문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은 안 계셔, 안 도와줘,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이고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느냐? 왜 어리석은 줄 아세요? 행실이 가증하다. 행실이 가증하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증한 일을 합니다. 가증한 일.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러운 일을 한다 그래. 가증한 일이 뭐냐?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더러운 일이 뭔지입니까?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과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이고 더러운 일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신명기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뭐하여?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에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뭐 하지 말아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패했기 때문에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 올라가 그랬어요. 40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 주신 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절을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우리를 인도해서 하신 분이야,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하나님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던져버렸어요. 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셨는데요,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죽었어요. 그거 적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는데 그냥 시범 케이스로 3,000명이 심판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만들지 말라 그랬으면 안 만들어야 돼요. 없으면 안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안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만들어서 우리 신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복 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오기 전에 혹시 우상 앞에 절하고 또 숭배하고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복 달라고 막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냈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하라니까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조상신에게 복 달라고 빌었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고모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저희 집에 오셔서 3일 내내 막 구슬하고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런가 보다 조상신이 와서 이게 하나보다 벌벌 떨었습니다. 모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야.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우상입니다. 그거. 여러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실이 가증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불신자들입니까? 이방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패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썩으면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은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긋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충분히 우상을 섬길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가증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썩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썩고 부패하면요, 목사도 죄짓고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썩으면요, 별짓을 다 하고 산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한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혼나요. 하나님께. 매 맞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에스겔 선지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네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가져가는 거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 머리에 진노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고요,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썩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행실이 가증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요,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남의 성도들은 마음이 항상 살아있으시기를,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정말 청결하고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특징이 뭐냐? 세 번째, 선을 행하지 않아요. 왜 안 하십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다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백주 대낮에 사람 납치해서 그냥 암매장 해버리잖아요. 묻지마 테러. 아무리 연관 없는데 그냥 가서 불들도 타서 이게 그냥 칼을 막 찔러버리고. 정말 요즘에 참 무서운 때입니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이거 걸어가도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다리 하나 건너가는데 멀쩡한 다리가 왜 주저앉습니까? 분당에 무슨 다리 하나 주저앉았잖아요. 갑자기 길이 그냥 푹 내려 꺼져가고, 그 뭐라 그래요? 가운데 싱크홀이 생겨 쑥 차가 싹 빠져버려.
뭐 그냥 어디 건물 지나가는데 뭐 간판이 날아가고 머리 쳐가 죽어 바람 불어.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참 안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하나님 부인하고 무시하고 두려움 갖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악한 일을 하는 저 사람들 쳐다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선을 행치 않고 악한 일을 뭐 할 때 뭐 손가락질하고 뭐 욕하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먼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한 일 하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구두를 사러 어디 갔느냐, 그 청량리 지나서 중량교 다리 지나면 중화동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면 구두방이 있었어요. 그 길에 구두방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구두를 샀어요. 얼마짜리냐? 그 당시에 한 5,000원짜리 샀어요. 이게 5,000원짜리가 참 신고 다니기 좋은데 비가 몇 번 오면요 이게 터져버리네. 그 왜 구두가 터져요? 왜 그럴까요? 그 구두 재질이 뭐라요? 가죽이 아니야. 쉽게 말해 내자 비슷한 거 아시죠? 인조 가죽처럼 된 거. 그거요 비 몇 번 맞으면요 터져버려요. 밑에 옆이 터져요. 그런 걸 신고 다녔어요. 근데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좀 싸니까 그런 거잖아요. 가죽 구두는 비싸니까 못 사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수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 수준이 좀 있는 옷은요 잘 안 떨어지고 오래 갑니다. 근데 수준이 좀 낮은 옷은요 금방 표가 나.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수준이 있는 교회가 있고 수준이 낮은 교회가 있어요. 아, 수준 높은 교회는 저 강남의 교회가 수준 높고 우리 성남 구시가 수준 낮은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학박사 많고 뭐 학이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고, 좀 가난한 교회는 수준 낮고 저 시골 교회는 수준 낮고 개척교회 수준 낮고 그게 아니에요. 수준이 높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좀 못 배워도,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좀 없이 살아도 수준이 높은 교회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수준이 높아요. 뭐 엄청난 큰 교회라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니까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까? 그때 교회가요 건물도 없어요. 그냥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주로 모였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뭐 교회 건물이 어리하고 뭐 시설 잘 돼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수준이 높았다고요. 선한 일 열심히 합니다. 모이기 힘썼어요.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어요. 말씀 듣는 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앞장섰어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 교회는 수준이 참 높은 교회야. 우리 한남의 식구들, 우리 한남교회가 성남시에서 수준이 높은 교회가 앞으로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준 낮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예? 사도행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점점점 크게 왕성하고 번성해 나갔어요. 부흥해 갔습니다. 칭찬 들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수준이 높았거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르구나. 나도 저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점 왕성해진 거죠. 어떤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유학생이에요.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집세도 내고 책값도 내고. 근데 식비가 좀 부족해. 항상 점심시간만 되면 좀 힘들 때요. 돈이 모자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자기가 공부하는 그 과에 학과장님이 계셨는데 샌드위치를 어느 날 가져오셔가지고 이 유학생에게 같이 먹자고 그랬대요. 왜 같이 먹느냐? 내가 오늘 가져온 게 너무 좀 많아서 이거 다 먹으면은 살이 찌니까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내가 자네도 좀 같이 먹자, 이렇게 나눠 먹자고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이 유학생이 그 학과장님에게 많이 좀 얻어먹었대요.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좀 가져왔대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얻어먹었는데 이제 그러다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학위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를 가르친 교수님들, 또 이 학과장님, 자기에게 늘 샌드위치를 주셨던 그 학과장님 그 부부를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게 됐대요. 감사해서.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 부부가 다 왔는데 이 학과장님의 부인이 안 온 거예요. 네, 샌드위치를 이렇게 좀 풍성하게 이게 싸줬는데 자기가 대접하고 싶은데 감사해서 안 오셨대요.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학과장님에게 왜 안 오셨어요, 사모님이? 그랬더니 이 학생에게 하는 말, 우리 부인 오래전에 세상 떠났어. 이미 죽었다는 거야. 부인이 없어요. 없는데 샌드위치 어떻게 싸웁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학과장님이 자기가 싸워가지고 그 유학생을 대접한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제대로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좀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샌드위치를 뭐 하나 싸울 걸 두 개를 싸워갖고 우리 부인이 만든 거야, 이렇게 주었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부인은 세상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유학생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야. 정말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라, 나를 위해서 배려한 마음이 있었구나. 감동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국 귀국해서 학교에서 또 후배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공부도 중요했지만은 더 중요한 나는 공부를 배웠다. 우리 학과장님의 그 배려한 마음을 나는 많이 배웠다. 나도 자네들에게 많이 베풀며 살려고 한다. 이렇게 강의를 한답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게 참 감동이 되고요. 혜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돈을 열심히 버느냐? 내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진 생각이고 멋진 그런 마음입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불신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 공부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악한 일만 하려고 해요. 악한 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번 한 주간도 고민하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쓰임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 한남교를 통해서
우리 한남교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다시 한번 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겸허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못 믿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주변에 지인들이 있습니다. 전도해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과 기도와 마음을 다하여서 올리는 예물을 축복하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 입당 예배를 축복하시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제3남전도의 오늘이 넷째 주죠? 셋째 주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제3남전도의 3제전대에 올려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 별관 입당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교회사 연구원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복음화되고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출국을 합니다. 제가 4년 만에 이제 가는 곳인데요.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주일학교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매주마다 강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손주들 주일학교 보내주세요. 예, 그게 우선순위예요.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말고 도서관 가라고 말하지 말고요. 예배에 참석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라고 자꾸 잔소리 좀 하세요. 예. 성경 일동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시고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하신 분들, 외국에 있는 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완익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할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